한 주간 동안에 우리 1, 2, 3, 4 여전도회, 1, 2 남전도회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예물 드린 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영규 장로님과 정경진 권사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기쁨의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김학분 권사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이남전도회 되기를 회장 김정하 집사,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명우 집사님, 주님을 의지하니 감사합니다. 이정희 집사님과 신재금 권사, 새해 건강 기적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성희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신중건 대학부, 공동체 안에 맡은 일에 불평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신혜리 고등부, 주님 사랑합니다. 신영재 서영옥 집사님,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는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영 집사님, 일천번제 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1차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주일 예배가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레 월요일부터 2차 새벽 기도가 계속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도 되는데 1차 이러면 또 끝났구나, 2차 또 시작되구나,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래서 2차 새벽 기도가 한 주간 참여하신 분들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고등부까지 월요일부터 다 참여하면 선물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년부의 이서현 오늘 왔습니까? 예, 왔으면 앞으로 나와. 예. 그 다음에 소년부의 전예나 왔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에 중등부 이은수 왔어요? 예. 또 전예강 중등부 나와요. 고등부는 3명이네요. 신혜리 앞으로 나와. 신혜리. 예. 다음에 전예빈이. 예. 최승진. 예. 이 전원 출석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전원 출석했는데 내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런 분 없어요? 주일학생 중에 고등부까지 없죠? 다음 주에도 전출하면 이렇게 상금을 드립니다. 이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100배, 1000배 채워주실 줄로 믿고 아멘하고 받으세요. 뒤로 돌아서시고, 자, 축하해. 축하해. 자, 수민이 여기로 갈게. 자, 축하한다. 다음 주 또 보자. 뒤로 돌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인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쉬지 않는 능력 기도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난하지만 부부가 행복하게 지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아내가 신음신음 어떤 병에 걸렸는지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병원을 가도 도저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은 병 들어가는 아내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고 실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해주려고 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인삼 한 뿌리를 샀습니다. 인삼을 사서 아내에게 가져갔습니다. 여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니까 당신이 산삼을 먹으면 낫는데 내가 산삼을 구해왔으니까 이 산삼을 맛있게 먹어보라고. 이랬더니 아내가 잔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산삼인 줄 알고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산삼을 먹고 그때부터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고 건강이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에게 거짓말 시켜서 산삼이라고 했으니까 볼 때마다 말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당신이 거짓말 시켜서. 그래서 어느 날 고백하기로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드린 산삼은 진짜 산삼이 아니고 인삼인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한 거야. 이랬더니 아내 말이 놀랍습니다. 여보, 나는 산삼 먹은 것도 아니고 인삼 먹은 것도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먹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싫다. 우리에게도 왕다오. 왕을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앞서 예화에 말씀드린 대로 인삼이나 산삼을 먹어서 아내가 회복된 것이 아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능력과 군사력으로 살고 승리하고 전쟁에 이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어요.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간 곳 없어. 보이지 않아.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던지요. 먹이고 입히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 대신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괘씸하셨든지 섭섭하셨든지 모르지만 뭘 내리셨습니까? 우레와 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괘씸했어.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그때서야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하지. 그럴 줄 알아서 그랬습니까? 성경 봅니다. 20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나니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 따라가다가 왜 돌아서냐? 왜 엉뚱한 길로 가냐? 왜 다른 길로 가냐? 왜 좌측으로 가냐? 이 말이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여호와만 섬겨라. 금년 한 해 지난날 어느 길로 갔습니까?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오직 이 시간 이후에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돌아섰던 백성, 하나님 싫다, 우리도 왕 세우자 아우성하던 백성, 너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을 해야 될까요?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기도 생활 잘하겠다고, 예배 생활 잘하겠다고, 찬송 생활 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기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사무엘의 사명이 뭐냐? 기도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사명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 안 하는 건 죄다. 기도 중단하는 건 죄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기도 안 하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면 사탄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세상 길로 가고 더러운 길로 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는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의 근원은 기도다. 기도, 이런 기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기도가 사명이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시작. 능력의 근원은 기도에 있다. 시작. 예,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 교회가 아니며 성도가 아니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다 같이 시작. 뭐가 답입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없어요. 답이 없는 게. 선생님 문제 낼 때 선생님이 잘못해서 문제를 잘못 낼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항상. 따라 하십시다. 기도가 답이다. 예. 우리는 금년 한 해 뭐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응답 안 된 거 있습니까? 문제 해결 안 된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문제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기도가 답이다.
새해에 더욱 기도하십시다. 쉬지 않는 능력 기도로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쉬지 않는 능력 기도의 비결은 뭐냐? 기도가 넓어야 돼. 기도가 깊어야 돼. 기도가 높아야 됩니다. 기도가 좁으면 안 돼요. 마음이 비좁으면 기도 좁습니다. 나밖에 몰라. 내 기도할 줄밖에 몰라. 내 자식밖에 몰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부흥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뭐 영적인 불길이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 막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야 전도가 되지. 내 교회가 부흥되기를. 여러분,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기도를 넓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 말씀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부모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옛날 부모들은요, 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저 자식은 잘 돼야지. 그래서 뼈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말이죠. 이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시작. 예. 금년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아, 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하나님의 자녀 왜 저래? 이방 자녀같이 살아? 이방의 길로 왜 저렇게 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위에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일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신앙,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의 건강, 자신의 행복, 자신의 물질, 명예, 어떤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원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넓은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앞서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은 넓게 기도해라. 깊게 기도해라. 기도를 넓혀라. 이 말입니다. 요사이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사용하지 않던 세계 경영, 글로벌 경영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내 동네밖에 몰랐어요. 내 면소집밖에 몰랐습니다. 내 읍내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난 목사야, 러시아가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이 3일 동안에 휴전하단다, 이런 정보를 내한테 다 보내줘요. 여러분도 그 정보 봤지요? 정보 들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유럽에 지금 유료화가 얼마나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 저거 가만 앉아서 어떻게 알아요? 세계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게 다 들려주세요. 그래서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선교도 믿음도 기도도 세계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얀마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말이죠. 이 선교사들이 그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못 세우니까 선교사들이 뭘 세웠냐? 복지기관을 세웠습니다. 어린이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린이집 기독교 기관이 세운 것은 다 폐쇄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말이죠. 다 추방하고. 내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어떻게 알아요? 세계 경영화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영화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한번 딱 누르면 다 알아요. 유튜브 하나 딱 누르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저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의 정보입니다 이러면서 왔는데, 선교사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희생을 당할 뭐 시간이 가까우는데 기도해 주세요. 진짜 그런 줄 알고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다음에 또다시 정보가 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구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넓어 교회와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영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기도, 눈에 보이는 기도, 귀에 들리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늘문도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이고 작고 좁은 기도를 해오진 않았습니까? 새해에는 사무엘처럼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넓게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넓게 기도할 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해외 여행하거나 해외 사람들이 우리 국내 입국하는 것도 많이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일로일로에 교회를 시작한 지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년, 6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명렬 선교사가 목사님 이제 진짜 완공했습니다. 5년, 6년 만에. 진짜 완공했습니다. 금년 2월에 헌당 예배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중에 LMTC 참여하고 비전 트립에 있던 것 2월 20일인가 가가지고 이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또 신청하시고 우리 강 목사님에게 신청을 하세요. 대학생들. 아마 이 항공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항공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기도도 하시고 또 이 몸이 가는 것도 선교고 몸이 못 가면 기도가 가시면 돼요. 기도를 보내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그 교회가 일로 지역에 정말 이 중심되는 지역입니다. 중심되는 지역이에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사놓고 땅을 파니까 그 땅 지대가 낮아가지고 땅 파놓은 곳에 물이 고여가지고 건축하라고 돈을 줬는데 물 퍼내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런 지역에 교회를 짓는 처음에는 저렇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말이죠.
제가 당회장이 봐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그렇다고 꾸중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지역이 중심 지역이 되고 강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강변. 이 강변이 있는데 바로 건너가려고 그러면요. 돌아가지고 한 30분 돌아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딱 들어서고 나니까 큰 다리가 하나 생겼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그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시오.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다리가 큰 다리가 생겼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뭐 내리에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은 저 성주에 4만 평 우리 수련관 한다고 사놨잖아요. 이제 다 잃어버려. 살 때 여러분 그걸 사실은 뭐 너무너무 헐값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4만 평, 4만 평.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7천 몇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 7천만 원 주고 살 때도 뭐 사자 말자 샀는데 우리가 땅을 그 산 4만 평을 딱 사고 나니까 그 옆에 아스팔트 관광 도로가 생겼어요. 그쯤 되면 아멘이 좀 크게 나올 텐데 이상하네. 뭐가 생겼다고요? 관광 도로가 생겼다. 아스팔트 포장이 돼요. 그때는 포장도 없었습니다. 그런 도로에. 그런데 우리 산 사는 입구에다가 뭐 빌라를 짓겠다고 말이죠. 우리인데 좀 허락을 해달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최근에는 뭐 우리가 매입할 때 얼마 줬다 그랬죠? 그런데 그 값을 상상을 넘어가지고 돈 줄 테니까 팔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소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넓게 기도하고 넓게 우리가 세계를 보고 내 앞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넓게 보는 성도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의 비결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놓으면 알아서 되겠지 뭐. 누가 하겠지 뭐. 그건 책임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면 죄다. 기도를 쉬면 죄가 된다는 말은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죄임을 깨닫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의 죄는 곧 나의 죄입니다. 백성의 죄는 나의 책임입니다 이 말입니다.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죄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에스라는 나의 죄라고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은 민족의 죄,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바울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능력은 책임감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게 기도일까요? 어제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하고 행정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2층 갔다가 4층 갔다가 2층 갔다가 제가 행정기관을 뭐 원망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 같은 층에 있잖아. 있는데도 공문을 안 보내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도면이 왔는데 도면이 왔습니다. 도면 이거 봐주세요. 공문을 보내야 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참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고개 숙이고 도와주시고 빨리 해주시고 그랬더니 마치고 대화하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는데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목사님 월요일 9시 반에 해결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성전 건축하는 일, 유치권부터 유치권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유치권을 해결할 때도요.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그 해결 간단한 것을 이렇게 돌고 돌아서 광야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죄. 이 목회자가 저는 정말 누구라도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기다. 부흥하는 교회 보세요. 목회는 목사가 하지 장로가 하고 집사가 하고 아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목회할 목사가 할 일을 목회자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하도록 베이스를 넣고 말이죠.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고 말이죠. 저도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다 책임감을 가지고 목사는 목사로서 책임감, 장로는 장로로서 책임감, 권사는 권사로서 책임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쉬지 않는 능력 기도의 비결은 뭐냐? 기도의 온도를 높여야 돼. 기도 온도.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사랑을 전합시다. 정부에서 기관에서 기관에 돕기 위해서 이 사랑의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달 받을 때 온도계를 만들어 가지고 점점 이렇게 후원이 많아지면 온도가 자꾸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걸 보고 저는 기도의 온도가 저렇게 올라가면 참 좋겠다. 드디어 기도의 온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40일 153일 기도 제목을 지금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5분씩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40일 동안에 2월 11일까지. 여러분 이 새벽 성회할 때는 새벽 성회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다 못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지하철 안에서라도 요사이 대구도 보니까 제가 지하철을 한 번씩 타거든요. 타면 이렇게 잠시 짧은 이 대구는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서울은 거리가 길고 동서가 아주 길고 남북이 깁니다. 그런데 대구는 이게 반경이 다 짧습니다. 잠시 가면 내리고 몇 가수 가면 내리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앉아서 책을 보거나 이런 사람이 참 제가 보니까 95%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그 중에도 스마트폰을 성경을 보고 있는 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성경을 펴놓고 조그마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놀랐구나.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든지 버스를 타시든지 이동을 하시든지 주방에 있든지 성경 읽다가 기도 제목 읽다가 또 읽고 기도의 온도를 높이십시다. 기도의 온도가 내려가면 시험이 옵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다 함께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새해가 출발됐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의 온도를 높여서 우리 모두 여러분 사람의 체온은 336.5도입니다. 36.5도에서 체온을 올려야 돼요.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36.5도에서 0.5도만 내려가도 병균이, 세균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열이 올라가서 여러분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열이 내려가면 더 무서운 거예요. 요사이는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많잖아요. 당뇨가 올라가는 것, 이것도 정상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당뇨가 정상에서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해요. 내려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기도의 온도가 정상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영이 죽습니다. 사탄이 그때 막 병균을 막 마음대로 심어놓는 거예요. 시험에 올 때, 내가 기도의 온도가 내려갔구나. 부르짖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사업이 안 됩니까? 내가 기도의 온도가 내려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온도가 내려갔구나. 사탄의 이 세균을 갖다 넣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찬송하겠습니다.